신학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누게 되는데, 제목은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해서 일명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저주하신 이후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는 놀라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금 다룰 수는 없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의아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뿌리채 마른 것을 의아하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들이 안 믿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뿌리채 마르도록 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사실 믿지를 못한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가 있을 때에 한 3살 될 쯤 됐을 때 그 아이들을 지금 요 높이 정도는 책상 높이에다 올려놓고 한번 뛰어내려 봐, 아버지가 받아줄게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근데 한 5살쯤 됐을 때 아이에게 다시 그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봐 라고 했더니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믿지 않느냐, 아버지가 받아줄게 라고 해도 이 아이가 아니 아버지 나한테 손 내밀어 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믿지라고 하니 믿는데요. 그러면 뛰어내려, 아버지가 받아준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손을 달라는 거예요. 이때 보면 그 믿음은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뛰어내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으면 신앙은 공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아들을 얻고 난 이후 어느 정도 이삭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보면 많은 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것이다, 염려했을 것이다,
주저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주저했다거나 두려웠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히브리서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약속을 한 자녀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믿고 있었고, 동시에 그가 만일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본문만 보면 아브라함이 인간이니까 염려하고 걱정했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주저할 때도 있고 두려워서 뒤로 물렀을 때도 있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면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고 그 내용성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면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다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세쯤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미문에서 매일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매일 있었다 이 말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거나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이나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서는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한 푼을 주려가는 값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다는 것을 지나가면서도 알았을 텐데 단 한 번도 그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나갔을 뿐이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그저 한 푼 정도 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 것. 이 내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손으로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한 일은 그저 일어나라고 외치는 정도였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신앙이 삶에서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뭘 믿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그 내용성이 없으니까 삶에서 위력도 가지질 못하고, 그리고 포기도 쉽게 해버리고 삶에서 뒤로 물러서 버리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임재한 제자들을 보면 포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이겨냈고,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내용이 있는 신앙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없으니까 사실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만일 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기도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